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오늘 7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1절과 2절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새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네,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제가 한번 광고를 드릴 텐데 저희가 새 번역으로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작으니까요. 1절과 2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바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제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제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먼저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왜 성민이 안 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것들이 있고 또 인정하기 싫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하나의 증표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좋아야 되거든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어떤 문제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내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방향대로 가려고 하냐면 내 방향대로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 그 선택 속에 우리가 중심에 누가 서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잘 되겠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없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분이 분도 아니죠. 이 자식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면요, 그 안에 똑같이 붙어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사탄 녀석이에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를 세우시게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은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다. 내 삶 속에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끼쳐 나간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말투, 나의 생각, 나의 주관적인 생각들, 나의 성격들까지도 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알아야 여러분 상대방을 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자기가 답이에요. 자기가 답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격을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분명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때로는 누구에겐 강하게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욥처럼요. 욥은요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의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하지만 너무나도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꾸만 어떻게 해요? 끌고 가려고 해요. 좀 서두가 길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1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름만 줄줄이 나열되고 있어서 여러분 읽기도 어려워요. 읽기도. 아까도 저도 막 헤맨 거 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녹음을 하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게 혀가 꼬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다른 방송에 나오는 말씀 구절 보면은 막 잘 읽잖아요. 그죠? 그 다 편집해서 한 거예요, 그거. 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족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거 편집 기능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읽다가 꼬이면 다시 녹음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이름들을 줄줄이 읽으면 나갈수록 어렵고 지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70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과연 주일날 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이 뭐야 이거? 처음에 딱 보자마자요 저는요 아유 이거 참 이름이 많네. 하나님 여기서 뭘 하나님 말씀을 뽑아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기로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왕으로부터 칙령이 그걸 뭐라고 하죠? 칙령. 그 칙령을 받게 됩니다. 내리게 돼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왕의 조서를 내린 다음에 여러분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게 포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포로 노예 생활의 긴 어둠을 지나온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새 시작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며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리의 회복이에요. 자리의 회복.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유다로 뭐에 있다고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돌아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각자 성읍, 즉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그러나 그들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무엇을 봤냐면 바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잠깐 떠났던 그 마음, 예배 자리에서 멀어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빗나간 발걸음 가운데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네.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제가 완벽해 보입니까? 전혀. 표정 왜 그래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완벽해 보입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결심한 자들이에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곳에 오겠다고 마음을 돌이키면서 결단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빛납니까? 응? 보지도 않아. 얼마나 빛납니까? 그 한 걸음이 여러분 회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2절부터 63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안 썼네요.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새 번역이 없잖아요, 그죠? 새 번역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이따 또 광고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 거예요.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무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여러분 쭉 이게 보면은 바로스, 에자손, 스바다, 에자손, 아라, 에자손, 모압, 자손 쫙 보면서 쭉 읽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 쫙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공동체 회복이 나오는데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각자의 이름이 다르지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리바이브 교회도 우리 리바이브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각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불러서 뭘 하냐면 함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부터 성전 종사자들까지 모두가 자리에 안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눈에 띄게 헌신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바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름도 모르게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지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세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 그것도 큰 축복이고 큰 도전이고 큰 헌신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무엇부터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시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부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자체를 기뻐하신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왜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주일날 여러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크게 뭐 일하시고 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앞에 나서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누가 함께 걷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함께 걷고 있느냐. 회복은 함께 걸을 때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혼자 기타 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하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헌신이 여러분 감동으로 해야 되는데 감동이 되지 않고 누군가 시켜서 하거나 이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짐이 되거나 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아요. 내가 헌신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감동이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물론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레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래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그래도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만남.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데 앞에 나와서 뭘 하고 그러지 않은데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요 그때 당신 정말 좋지만 나중에 지쳐 나가서 떨어져 나가는 청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안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으로 주신 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타요, 우리 부탁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잘 치는 분 한 분 계세요. 네,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먼저 하자고요. 그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예배. 여러분, 개척교회가요, 무엇이 뜨거운 줄 아세요? 예배가 뜨거워요. 할렐루야. 왠 줄 알아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 부르짖어요. 새벽기도 없잖아요. 혼자 막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은혜가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불이 붙여졌을 때, 놀라운 성령의 불이 붙였을 때, 하나님의 그 불로 인해서 또 다른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엇을 회복하냐면 예배를 회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에스라 2장을 쭉 읽다 보면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요, 노래하는 자들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들이 귀한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은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쌓고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삶이 안정되기 전에 무엇을 세웠어요? 예배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들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들의 심장이에요. 심장.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만으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것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예배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또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 말씀 묵상 같이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을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도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삶에서 주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가, 아니면 그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든가, 그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든가,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단어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하는 거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나한테 하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행동파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려면요, 그것 또한 짐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예배하는 자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제2 성전을 이제 지어 나가는데 여러분 성전을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짚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지나면서 역대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셨고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나가게 하시고 포로에서 7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르겠다라는 그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좀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요. 그렇게 다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뒤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